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밤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심을 믿고 주님께서는 쉽게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료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로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비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4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49장에 등장하는 2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처럼 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로 이 노래가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니 그의 앞에는 언제나 꽃길만이 존재할 것만 같지만 그는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선포를 거절하고 그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반대자들은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종의 수염을 뽑아버리기도 하였지요. 이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남성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치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치욕과 아픔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여호와의 종.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한 묘사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너무나도 힘든 가시밭길이 가득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분,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세상의 치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목숨까지 내놓으신 놀라운 순종을 보이셨던 예수님, 본장은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학자의 혀를 지니셨습니다.
여기서 학자, 이 학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림무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림무딤, 우리 성경은 이 림무딤을 학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림무딤 성경에서는 주로 배우는 사람들, 제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고요, 이 어떤 스승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스승에게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운 제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KJV는 이 림무딤을 더 learned, 배움을 받는 자들, 또 NASV라는 성경은 그냥 제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스승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 잃고 헤매는 양떼들을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속박하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선물들은 모두가 소중하지만 하나를 꼽아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시고 힘써 배우심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노래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학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림무딤은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이죠. 그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학자의 귀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시거나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학자의 입술과 학자의 귀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9절 상반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입증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죄의 삭신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학자의 혀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의롭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굳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주님께 의롭다 칭찬받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묘사한 주님의 모습들, 그 주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마음 결코 얕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